어쩌면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로 반동성애 진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룩한 단체들이 연합하는 최초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 지도자 영성 집회라 그래가지고 그런 타이틀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자, 자막 좀 띄워봐요. 거룩한 방파제 전국 지도자 영성대회,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2023년 1월 30 월요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안드레이 윌리엄스, 그분을 특별히 모셔서 집회를 하게 되고,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뜻깊은 것이 금방 말했다시피 25개 단체가, 전국에 있는 단체가 함께 모여서 각기 다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서로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각 지역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제 제 1회인데 이제 이걸 제가 제안해서 시작한 일인데, 앞으로 해년마다 이런 집회들을 할 수 있다면, 이게요 전 세계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야. 전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아니요, 박수까지 칠 건 없는데 500명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 오늘 방송에 보고 있는 각 지역에 깨어있는 목사님들,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지만, 강행군이지만 이번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어떤 집회 은혜를 받고 뭘 새로운 세미나에 지식을 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알고 사람끼리 만나, 저 단체가 저 지역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하고 가깝구나. 그래서 전국의 네트워크를 딱 형성해 놓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MBC 이번에 이런 거 할 때 전국에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2월 초에 상암동 MBC 앞에서 또 집회가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성명서가 또 발표됐어요.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마귀 세상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것은 역사에 방조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안 해요. 알아서 되겠지? 안 돼요. 누군가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누군가 보도블록을 깔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진흙탕 안 받고 걸어다니는 것이고, 누군가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나무 밑에 그늘이 생기는 것이지, 저절로 나무가 큽니까? 저절로 길이 닦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역사 앞에 비겁한 사람 되지 말고, 남이 해놓은 밥 숟가락 얹으려고만 하지 말고, 요리조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았는데 뭘 얼마나 어쩐다.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바에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어려움도 당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낫지.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욕먹지요. 그렇잖아요. 교통위반했다고 막 욕먹고, 운전하다가 나는 뭘 잘못한지 모르는데 초보 운전이니까 막 따라와가지고 욕지거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욕을 먹을 바에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게 낫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려면, 이양 걸리려면은 나이트클럽 가서 걸리지 말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다 걸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찬송하는데 코로나도 안 지켜주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양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코로나 걸리는 것이 낫다. 걸리라는 뜻이 아니라 코로나 걸린다고 시험 될 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데 삶에 핍박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멘. 기복 신앙인들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주님께 인정받아고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 듣고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한 주제 7번째 시간인데 깊은 기도로 나가라. 물도 깊은 물이 있어요. 물도 얕은 물이 있는가 하면 깊은 물이 있더라. 당연하죠. 사람도 깊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인격도 얕고 말도 얕고 마음도 얕아가지고 항상 내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깊은 사람. 팔랑귀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시식 달라지는 사람은 깊은 사람이 아니지. 물이 얕으니까 작은 햇볕에도 쫙 말라버리고 말지. 깊은 물은 마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 좀 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깊은 사람, 진득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지 않더라. 저 자신부터. 아무튼지 간에 생각이 깊고 마음 씀씀이가 깊고 지식이 깊고 성품이 깊고 이게 사람도 깊은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기도도 깊은 기도가 있다. 기도가. 그럼 어떤 기도가 깊은 기도냐? 첫째, 깊은 기도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기도. 그 사람의 기도는 강력해서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는 마귀의 공격에 패배해요. 기도하다가 자버려. 져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는 기도는 패배한 기도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전부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도 역시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철인입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연약하겠습니다. 근데 연약한 몸뚱아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강력하고 깊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왜 깊은 기도였냐면 강력한 기도였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서 네 마음은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다 마음이 있다고요.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야. 강력한 기도, 진짜 배기 기도, 제대로 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싶고 우리의 기도가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그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는 얕은 기도를 하다가 찰랑찰랑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물가에 가서 발목이라도 적시는 것이 낫기는 하지만 온몸을 적시지는 못했잖아. 똑같이 강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깊은 데 가서 온몸을 적시고 목욕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발만 씻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도. 방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방해가 다 있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는 그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기도가 깊은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은 기도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얕은 기도가 많다. 깊은 기도는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를 하지만 결국은 마귀는 패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다. 여러분 찰랑찰랑한 기도 하지 마시오. 우리 이 밤에 깊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깊은 기도란 날마다 진보하는 기도라. 진보하는 기도. 지난주와 똑같아서는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턱걸이를 처음에 보통 사람이 10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10개야. 그래가지고 한 보름 씨름했더니 10개를 하게 됐어. 처음에는 서너 개, 그 다음에 어찌어찌 6개, 7개, 9개, 마침내 10개 했어요. 그 다음 날도 10개, 그 다음 날도 10개. 턱걸이가 목표가 10개야, 이 사람은. 10개니까 10개만 계속 하는 거야. 10개 하다가 죽을 때 80살이 돼서 죽었는데 80살 될 때까지 10개 한 거야. 80살이 돼가지고 막 10개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80 먹은 노인네가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10개를 하니까. 뭘 10개 했다고요? 뭘 10개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턱걸이 10개. 어떤 사람부터 기도 그런 사람이네. 무슨 기도를 10개를 해. 턱걸이 10개, 턱걸이. 10살 때 시작한 턱걸이 10개가 80살이 됐는데 10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은 70평생을 10개만 한 거야. 턱걸이를. 뭘? 턱걸이를.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하나도 못했어. 하나 하는데 1년 걸렸어. 2년 차가 되니까 이 사람이 10살 때부터 턱걸이를 했는데 11살 되니까 목표가 올해 목표는 턱걸이 2개 하는 거야. 1년마다 하나씩 늘어났어요. 나중에 80살이 되니까 70개를 했어요. 계속 하니까. 계속. 날마다 10개만 하면 평생 10개밖에 못 한다니까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챘지요. 10년 전에도 철야기도 와서 철야기도 하고 10분 하고 갔어. 10년 동안 남이 볼 때는 철야기도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이 볼 때는 철야기도 안 빠지고 다닌다고 열심히 믿음 좋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실상 10분 기도하는 거야. 10분. 철야에 와서 매주 10분씩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말고 더 진보하는 기도. 10년 전에는 내가 철야도 와서 뭔지도 모르겠고 철야 때 와서 그냥 주여 부르면 가버렸어 그냥. 출석 부르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시간은 하고 간다. 1시간. 그리고 내 목표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온 밤을 지새면서 철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진보가 있을 때 그것이 깊은 기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깊은 기도.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처음 하는 경험이야. 처음 하는 도전. 평생 못 해볼 경험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평생 못 해볼 경험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기도란 진보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 어떤 사람은 1시간씩 계속 기도했다. 1시간.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네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1시간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 사람도 많지 않잖아. 이 땅에 크리스찬 중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몇 프로나 되겠냐 말이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년째 1시간씩 기도한다. 그건 놀라움과 동시에 진보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경험하기를 원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남이 안 가본 길을 갈 때 금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할 때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남들이 잘 때 기도하는 거야. 남들이 판단할 때 기도하는 거야. 남들이 세상 걱정할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철야 때 와서 기도하는 거 귀하고 좋은 일인데 이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더 깊은 기도의 맛을 보려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패턴의 기도, 금식에 도전을 한다든지 철야에 도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색다른 어떤 도전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깊은 기도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기도의 방식보다 더 진보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깊은 기도란 내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달라지질 않는다. 아니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달라질까?
그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턱걸이를 계속 10개씩만 하면 체력이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힘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힘은. 콜럼버스가 그때 지구가 사각형이라 여겨질 때, 평평하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저 멀리 못 나갔어요.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다가 다시 얼른 돌아와야 했어. 그렇잖아. 이해도 되지. 계속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리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을 때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가면 그 자리에 온다는 거야. 남이 가보지 못한 길을. 그래서 인도를 가려다가 아메리카를 간 거예요. 근데 유명한 콜럼버스 계란 이야기가 있잖아. 알죠? 몰라요?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 몰라? 이 계란을 갖다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콜럼버스가 이 계란을 세울 사람 있으면 세워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상을 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너도나도 선원들이 와가지고 호기롭게 계란을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계란을 한 명도 못 세웠어. 계란을 어떻게 세워? 둥글둥글한 계란을. 세웠다가 자빠지고 세웠다가 자빠지고. 그러자 콜럼버스가 팍 깨버렸어요. 밑둥이를 딱 깨가지고 딱 세워버리니까 왜 뭐 엉터리다는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디냐는 거야. 그렇게 세울 것 같으면 다 세운다고 그래요. 그렇지. 그러나 너희들은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계란을 못 세운다 이거예요. 틀을 못 깼다 이거예요. 틀을 깼기 때문에 더 깊은 데로 나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콜럼버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틀을 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여상한 기도를 해가지고는 내가 변화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이상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욕심이 아니고 이건 비전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시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1 더하기 1 해가지고 2 그거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마도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 2가 아니고 하나를 심으면 100을 얻는 거예요. 100을 얻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축복, 계산이 안 되는 은혜, 계산이 안 되는 기적, 지식, 능력, 형편,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예수 안에 돼. 이 일은 안 돼. 그러나 주님 안에서 된다. 이런 역사들이 항상 계산한 것만 일어나. 항상 심는 대로만 거둬. 항상 예측했던 것만 거두게 돼.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 인생이. 그거 말고 뜻하지 않는 능력, 뜻하지 않는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세상에 믿음 안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세상에 교회에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역사들이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깊은 기도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변화. 기도하기 전에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든지 그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과연 불가능하냐?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 생활을 내가 종종 이야기했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흠모함은 항상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아니 이 민족에 1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감동받으시면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중보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그 틀을 깨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 아멘 하시오. 그 기도에 나는 도전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때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이용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안수받고 강원도 통영이라는 곳에 파송을 받았어요. 감리교는 파송을 하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분이 가나라는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대여섯 개 교회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고 설교하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은 얼마나 그분이 처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몸부림을 쳤는지 가히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몸이 약화돼서 이제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자신을 혹사시키면서 기도했던 불의 종이 이용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그분의 일기장에 보면 자기의 영적 침체를 이야기해요. 설교를 하는데 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무너져 내린 마음을 일기장에 써놨어요. 이분이 참 종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짜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가짜는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가짜는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가짜는 어디 가서 트집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참종이고 진짜니까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긴 씨름을 하다가 괴로워서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알리고 나를 찾지 마시오. 찾지 말라 하고 박재봉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중간 중턱에 그 청년은 두고 그분은 또 위로 올라가요. 그때 눈이 하얗게 와가지고 쌓여 있었어요. 산 높은 곳에. 이용도 목사님이 재봉 청년을 밑에다 두고 내가 내려올 때까지 나를 찾으러 오지 말라. 그렇게 엄명을 해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분이 눈밭에서 뒹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5일이 지났더래.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했던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세월이 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눈을 뜨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주변에 눈들이 다 녹아버렸더래.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불의 사자가 다시 됐어.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영적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목회하고 힘있게 다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종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 내 자신을 바꾸는 기도, 냉랭한 가슴에 불이 임하는 기도. 여러분이 철야 왔는데 철야를 끝나고 갔는데 여전히 철야 기도 끝나고 차 타고 가면서 암흑의 흉을 보고 간다. 그 철야가 무슨 철야가 되냐고.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판단을 하고 간다면 부부 사이에 암흑의 집사 오늘 머리가 왜 그러냐? 응? 저렇게 센스가 없냐? 응? 목사님은 또 왜 이렇게 출석을 부른다냐? 그러면 오늘 나를 불러야 할 거 아니냐? 왜 또 나는 안 부른다냐? 응? 다음 주에 한번 또 나가볼란다. 누가 부른가 보자. 철야는 했고 기도는 했는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모양.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안 한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안 지킨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남이 철야 안 하는데 철야하고, 자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철야를 하고, 남이 새벽기도 안 하니까 내가 새벽기도 하고, 남이 코로나인데 무서워서 예배도 안 나오는데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아는데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걸 알아야 돼. 나 같은 목사는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널리고 널렸어요. 여러분 같은 성도는 널리고 널렸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 한 5, 60명 모이는 중학교에서 1등 한다. 와, 1등.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서울에 몇백 명씩 모이는 고등학교에 가면 얘는 중간도 못 들어가. 그걸 모르고 1등 한다는 거야. 1등 한다고 뭐 서울대학교 간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간다고 가게? 집에서 동네에서 와, 너 학교에서 1등 한다며? 서울대학교는 갈 수 있겠다. 웃기고 있네. 지방대학도 못 가. 알고 보니까 실체가 그렇더라 이 말이야.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견주어서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교회보다 낫고 내가 저희보다 신앙생활이 뜨거운 것 같으니까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자각심을 가지고 더 각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래를 보면 멈춰서는 거예요. 나보다 뒤처진 사람을 보면 성장하지는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순교자들의 보고 선교지의 이거 편지들 절절 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절절한 그 편지를 읽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온실 속의 화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로 나가지 못하고 얕은 기도에 멈추고 마는 이유는 뭐냐? 첫째, 적은 기도의 분량 때문이에요. 제가 10만이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요새 10만이. 기억나요? 10만이가 산삼을 캐러 산에 올라가는데 첫날에 가서 딱 캘 수도 있어. 그 사람 눈에 딱 띄어가지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은 10년째 산을 올랐는데 10만이가 산을 못 캤어. 근데 누가 따라온 거야. 달랑달랑. 따라오더니 이 사람이 와보래. 뭐 이상한 게 있대. 에이 뭐가 있어.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찾아버렸네. 얼마나 열이 나겠어. 자기는 10년을 다녔는데 삶을 못 발견했어요. 이 사람 발견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나 차례 좀 데리고 가.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나 차 없으니까 차례 좀 데리고 가. 나는 10년째 차례를 다닌 사람이에요. 나한테 차가 없다고 나한테 좀 태워 가래. 그래서 셀 식구라 어쩔 수 없이 그 집 앞에 가서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늦었어. 늦어가지고 본당도 못 오고 3층에 올라가 있었어. 열이 나지 나는. 열. 왜냐하면 본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본당에 못 들어오고 3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별로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는 찬송이 시작됐어요. 이게 울고 있네. 나는 본당에서 10년을 예배 드렸는데 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울어버리니까 첫날에 따라와가지고 영상 예배를 보다가 열이 안 받아요? 설교내 울어? 기도할 때 뒤집어져 버렸어. 집에 가자고 그래도 가지를 않아. 먼저 가래. 냉랭한 가슴을 안고 나는 차를 타고 왔어. 근데 그 원수는 불받았다는 거야. 나는 10년을 갔는데 이런 일이 만에 천에 하나 있을 수 있다. 이건 정상은 아니야. 첫날 간 사람이 삶을 찾는 확률보다 10년을 산을 뒤진 사람이 삶을 찾을 확률이 훨씬 많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냐고. 중요하다.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대. 그래 중심 보지. 네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뺀질뺀질 하는지, 얼마나 와서 얕은 물가에만 발목만 잡고 10년째 20년째 그러고 가는지 주님은 아시지. 사람들은 믿음 좋네, 오늘도 교회 갔냐, 오늘도 철야하고 오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씨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뚫리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느낌이고 경험이라 말은 못 하겠는데 얼마 전에 기도를 해주다가 저는 형식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한 적은 없다고. 근데 그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뭐냐?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기도가 진짜로 응답될 것 같아. 그전에는 솔직히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그리고 소원으로 기도를 했다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낫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날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깊은 기도가 난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은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은 적은 기도의 분량 때문이다. 한 번의 강력한 기도도 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그 한 번의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수 없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가 한 번의 짧은 기도로 불을 내려요. 자, 열왕기상 18장인데 18장 자 36절부터 37절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개인적으로 주의 종으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이 확 불살라버려. 엘리야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해. 참 종이다. 누가 건들려. 영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짓밟히는 거야. 한국교회가. 주의 종이 저붙어서 힘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계속 사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승이 약점을 좁혀놓으니까 제자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해야 돼. 다윗처럼.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와가지고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여갈 수 있냐. 우리는 군인이 없냐?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혀버렸다. 출세하려고 눕힌 게 아니에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엘리야가 1분 남짓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상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정도까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몸에 피를 냈어요. 자기 신을 흥분시킨다고 감동시킨다고. 그래도 안 됐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짧은 기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짧은 기도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숨어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겠냐고. 어떤 가수가 한 2, 3분 탁 노래 부르면서 그 모인 관중들을 흥분시키고 큰 박수를 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무대에 서서 그 짧은 순간에 강렬하게 관중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 흘리고 울고 뛰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겠냐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가 망가졌는데 불렀어요. 10분 동안 뚝딱뚝딱 하더니 100만 원을 주래. 와, 100만 원.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서 하라고 그래. 없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밖에 못 고쳐. 와서 끄적끄적 만지고 왔는데 10분 만지고 와서 100만 원 주라고 그래. 꼼짝없이 줘야 돼. 그 사람은 10분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만 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10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은
몇 날 며칠을 뜯었다 고쳤다 손이 발이 다 터지도록 그 세월을 보내가지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짧아 보여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강렬하고 응답이 있다면 그 배후에는 눈물 어린 강한 기도들이, 수없는 기도들이 그 안에 쌓여져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얕지만 남 앞에 서서 대표 기도는 주절주절 잘할 수 있어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 앞에 서면 더듬거리며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숨겨진 그 긴 날에 주님과 씨름했던 그 세월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 지체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더욱 많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도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리려면 두 가지 것을 희생해야 돼요. 첫째, 일정의 시간을 떼어내야 돼요.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남이 노는 거 다 놀고, 남이 먹는 거 다 먹고 무슨 수로 기도를 합니까? 안 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 시간 안에서 기도의 시간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취미를 줄이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다락방에 갔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나를 영접을 해줬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전에도 봤는데 그래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이더만. 근데 우리 교회를 안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산에 살았대. 일산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그러냐고. 언제 기도했냐 그랬더니 학원 끝나고 1시 넘어서 와서 기도를 하고 왔대. 1시 넘어서. 그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산기도가 쌓이고 은밀한 기도가 쌓이고. 부끄럽지만 저는 기도 까먹고 있어요. 젊은 날에 했던 기도를 까먹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제 사역을 줄이고 저도 좀 더 주님께 집중해야 할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할 시간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이 길면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우리의 목표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말한다. 쉽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서 말하기보다 하나님 만나서 더 말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 도전해봐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주님 만나면 할 말이 없어. 사람한테 다 떠들어 버리니까 힘이 뻗쳐가지고. 그리고 난 주님 그러고 자버리고 있어. 전화하면 그냥 아주 아이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전화를 해. 하나님께. 알았죠? 그거다 써놔. 하나님. 구원. 그래 써놔. 아셨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전화하자.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좀 자제해라.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극단적일 정도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기둥의 성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극단적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터를 갖고 이렇게 움막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능력이 소문이 안 나도 능력이 나가는 거야. 마치 꽃이 피면 향이 나듯이 이분이 주님과 너무 깊은 교제라고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병이 났고, 지나가다가 말을 하다가 응답을 받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소문이 점점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소문내고 지역이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요. 근데 시므온이 점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 하고 상담을 받으려 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므온이 어느 날 기둥을 쌓아요. 그래서 기둥의 성자예요. 기둥을 한 2m 정도 쌓아가지고 기둥 위에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 그냥 기둥을 더 높이 올려버렸어. 기둥을 높이 올려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찾아와도 만나지 못하게. 밥은 어떻게 먹냐? 밑에 제자들이 밥을 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올려주면 이렇게 도르래처럼.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대소변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요. 그리고는 서서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지치면 앉아있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둥 위에 높이 올려가지고 기둥 위에 성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기둥을 만져도 병이 나. 기둥을 만져도. 다 낫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시므온의 기둥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냐? 자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날은 팔에 덫이 났어요. 다리에 상처가 조그맣게 났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기도만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덫이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운병이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살을 파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하니까 이 살 파먹는 그걸 뭐라고 그래? 네? 구운병이는 아닌데? 응? 구더기. 와, 구더기. 구더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자꾸 자기 살을 파먹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다 보니 구더기가 땅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구더기를 주워가지고 뜯어먹으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까지 갔어요. 가지고 하나님 고쳐줬지요. 그래요. 결국은 이분이 죽어요. 죽었는데 시체에도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체를 두고 전쟁이 났어요. 서로 가져가려고. 근데 이 시므온이 유명해지려고 해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능력을 베풀려고 해서 능력을 베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능력을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중세에는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뭘 안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하여 세상과 등을 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요. 우리는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이집트의 그 콥틱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정진하다가 이렇게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가시밭에 가서 뒹굴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도사는 이성하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우연한 길에 이렇게 이성하고 이렇게 부딪힌 거야. 어떤 여인하고 이렇게 살짝 부딪혔어. 그 부딪힌 부위를 칼로 도려내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뭐 완전 뼈다귀만 남았을 거야. 뭐 옆에 지금 자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는 없지만은 모두 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가벼워졌냐? 왜 이렇게 깊은 데 가지를 못하냐?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았다.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아플 때 아프고 힘들 때 힘들고 배고플 때 배고프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면 비가 왔다. 무슨 차이가 있냐?
엘리야와 우리의 무슨 차이가 있냐? 애초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초부터 기도의 사람은 없어. 애초부터 기도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용사가 된 것뿐이지. 애초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애초부터 한글을 띄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글을 읽어야 한글을 띄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힘쓰다 보니까 어느 때는 실패하고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기도를 씨름만 하다 가고 어느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신령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도의 내공들이 쌓여가지고 우리도 모른 채 능력을 받고, 우리도 모른 채 사랑을 받고, 우리도 모른 채 예언을 받고, 우리도 모른 채 변화가 되고,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나도 저 사람보다 잘 살아볼 욕심, 나도 저 사람만큼 살아볼 욕심, 그런 쓸데없는, 나도 저만큼의 직분을 받고 싶고, 나도 저만큼 존경을 받고 싶고, 나도 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나도 저런 인정을 받고 싶고, 나도 저런 박수를 받고 싶고, 그런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고, 어찌하면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저는 집회를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유명한 목사가 되길 원치 않는다고요. 유명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돌아 싸돌아 다닐수록 주님과 은밀하게 더 깊이 내 살덩이 떼매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11시, 12시에 들어오면 사람이니까 새벽기도 오기가 힘들다고. 내일 새벽기도 하려고 밤에 부담이 확 생겨요. 지금도 그래. 몇십 년을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가 훈련이 안 돼. 11시, 12시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새벽기도 내일 쉰다고 마음만 먹어도 편해. 좋아서 잠이 안 와. 진짜 그런다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좋아서 내일 늦잠 자도 되겠다. 내일 5시 일어나야 돼. 경주 가려면. 이놈의 것. 유명해지를 원치 않아요. 이래가지고 늙어가지고 실속 없이 주님과 대면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묵상하고 부산하고 정신없이 써돌아다니다가 회의 좋아하지 말라고. 회의 분명히 내 이야기예요. 어느 부서든지 회의 많이 하지 마요. 기도해. 그 시간에 권사에 해쌓지 말고 권사들 모여서 기도하란 말이요. 모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회의해가지고 시끄럽게 말하고 한 사람 10명 모이면 한 명이라도 속상한다고. 왜? 자기 의견 안 들어줬거든. 자기는 5,000원 내고 싶은데 10,000원 거더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 시간에 기도, 정회의를 하려면 1시간 기도하고 회의해. 우리 현실은 어쩌냐? 3시간 회의하고 10분 기도하는, 10분, 1분 기도하고 끝나. 그러니까 시끄럽지요. 복잡하죠. 3시간을 기도해봐. 회의 10분도 못해. 근데 그것이 되는 거야. 바보 천치같이. 뭐가 된다고? 우리에게는 조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행정이 급해? 초대교회가 행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조직이 있었어?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잖아.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어요.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앉았는데 3,000명이 언제 돌아와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 엎드리시라고. 하나님께.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 많은 분량의 기도를 드려야 그 속에서 깊은 좋은 기도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 하려면 어떡하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라. 남는 시간을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자.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예배당이 텅텅 비지. 주님을 만나러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맛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기도의 분량이 얕은 기도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얕은 기도는 열정이 없는 기도예요. 냉랭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왜 부르짖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는 말의 깊은 뜻이 뭐냐? 소리를 내라는 뜻이에요. 시끄럽게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눈물도 억지로 됩니까?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저 사람이 울고 기도, 나도 울어보자. 그게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눈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절하고 강력하고 절실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안 들었다.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때? 점점 소리가 커지잖아. 아이고 답답해. 그러잖아. 처음부터 말 들으면 뭐하러 소리를 지릅니까? 안 들어 먹으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나의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소리를 크게 지른 게 아니에요. 다윗사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더욱 소리 질러. 오기가 아니죠. 주님이 기먹었다는 게 아니지. 내 일생일대에 찾아온 처음이자 마지막 이 기회 나는 앞을 못 보니 주님을 찾아갈 길이 없어요. 주님이 오셨다. 내 일생일대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방해한다고 체면, 욕먹는 거, 그 분위기 파악 못한다? 예의 필요 없어. 다윗사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 사람이 뭐 시끄러운데 왜 그러냐? 날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덕이 없는 것이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인데. 그러나 어느 때는 어느 시즌에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 체면 볼 때가 아니고 누가 말린다고 할 게 아니고 방언을 옆에 사람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이 조용하니까 나도 안 하고 그런 정도의 상태와 수준이 아니고 그건 아직 배가 부르다는 소리예요. 아직 그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강력한 기도는 반드시 열정 있는 기도해야 된다. 열정 있는 기도. 얕은 기도는 열정이 없는 거지요. 뜨거움이 없는 거지요. 불이 없는 거지요. 형식적인 기도지요. 우리가 알아요. 기도를 한 우리도 알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 사람 저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문제는 잘 모르.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쟤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가짜라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냥 가짜다. 시간만 때우고 있는 기도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하냐? 응답받지도 못하는 기도. 그런 외식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는 건 아니죠. 정말로 강력한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이 안 나듯이. 이영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5일 6일씩 집회를 하다가 목소리가 잠겨서 안 나와버렸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2번도 힘들어 죽겠던데 3번씩. 설교가 보통 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행인 줄 알아. 이영도 목사님은 8시간 설교했다는 흔적이 있어요. 원고가 없으니까. 원고가 없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8시간은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4일 5일씩 집회를 하고 나니까 목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찬송인도 하다가 손바닥 터져본 사람 손 들어봐. 나밖에 없어. 자랑이 아니라니까. 찬송인도 하다가 얘 두드리다가 나무로 된 강대상 너무 두드려가지고 부흥했대. 계속 두들겨가지고 옆에 있는 종, 예배 시작 옛날에는 땅 하는 종이 있었어요.
금종, 다종하는 종이 있었다고. 눈 감고 찬송인도 하다가 하도 손바닥을 두드리면서 찬송하다가 이 금종이 밀려 떠내려가지고 뚝 떨어져 버렸어. 나중에 보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버렸더라고. 부흥의 첫날 목은 쉬어서 안 나와. 찬송인도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목이 쉬어가지고 어떻게 할꼬? 올라갔는데 소리가 나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하게 이걸 두드리면서 찬송을 했는지 두드려가지고 여기가 물집이 잡혔는데 밴드를 붙여가지고 군데군데 붙여서 올라갔는데 그걸 두드리면서 또 하다 보니까 밴드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제가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미련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부흥해 온 성도들이, 저 목마른 성도들이 찬송하다가 심령 열려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얕은 기도는 열정이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얕은 기도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 기도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44절 봐요.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영도 목사님이 설교하다 하다가 마지막 날 설교가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버려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손수건을 들고 흔들었어. 울면서. 설교는 해야겠고 목소리는 안 나오니까 손수건을 들고 흔들었는데 흔들리는 손수건을 보고 성도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회개, 애통 터져버렸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교회가 맥을 못 추고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만 거죠. 가난해도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은 초라해도 뜨거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소? 사람이 많이는 안 모여도 진짜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거꾸로요. 건물은 화려한데 텅텅 비었어. 모이긴 했는데 불이 없어. 사람들은 잔뜩 모였는데 전부 가짜들이야. 뭐 이런 말도 교만한 말이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참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 하면 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이야기했죠. 의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과장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를 했는데 너무 힘쓰고 애쓰고 신경 써서 기도를 하면 여기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모세 혈관이 머릿속에 이 얇은 핏줄들이. 그리고 땀이 흘러내릴 때 같이 피가 섞여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했을 수 있다. 실핏줄이 터지잖아요. 가장 인체 중에 약한 핏줄이 눈에 이 실핏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피곤하면 실핏줄 터지듯이 너무 주님께서 그날 밤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 혈관이 툭툭툭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핏방울이 떨어졌을 것이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하게 지나칠 정도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건 그 승리에서, 그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앞에서 굴복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기도의 승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순교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순교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기도해야 용서합니다. 어떻게 해야 침묵합니까? 어떻게 해야 변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서 불이 나갑니까? 기도해야 불이 생기지요. 기도해야 복음의 능력이 나가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기도를 해야 죄를 이기지요. 기도가 없으니까 죄가 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의 번번이 패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의 험담하고 다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모든 문제와 원인, 기도의 분량이 약해진 데서 온다 이 말이죠. 깊은 기도를 해야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지. 향후 10년 후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어가는 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힘이 없어지는 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육체가 쇠퇴하는 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못 막는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 이 말이죠. 곱게 늙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이 먹어가지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나이 먹어가지고 애임하고 대접이나 받고 다니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지 말고, 높은 데만 찾으러 다니다가 망신살 뻗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길밖에 없다 이런 뜻이. 믿음 없는 형식적인 기도, 제발 그런 기도 버리자. 오르티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천국의 쓰레기통에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천국 쓰레기통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 가짜야. 믿음이 없어. 형식적이야. 사람이 들으려고 하는 기도라. 보이기 위한 기도. 시간만 때우고 있는 기도. 어쩔 수 없는 기도. 직분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 그런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다. 진짜 기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 기도의 사람이 믿음으로 불이 내릴 줄 알고 도랑에 파놓고 물을 부어놓고 반드시 불이 내린다. 불이 내린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도랑에를 파놓고 물을 붓냐고. 이 놀라운 믿음을 보라 말이에요. 반드시 불 내려준다. 그런 역사들. 엘리야도 처음 가는 길을 가본 거예요. 엘리야 사전에 불을 2번 내린 적 없어요. 1번 내렸어요. 그 전에 불을 내린 적이 없다니. 1번. 그 1번의 불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확 내렸다. 그런 말이죠. 그럼 마지막 우리는 깊은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기도에 도전하라. 끈기 있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를 뺏기지 마라. 항상 규칙적인 그 기도. 그 기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2번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자기가 산에 있는지 들에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변형되신 주님을 보러 여기 초막내가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지금 할 소리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완전히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가 어딘지, 날짜가 어떻게 된 건지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의 흠뻑 빠져가지고 기도에 흠뻑 빠져서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누구 옆에 있는지, 철야인지 새벽인지, 주일 난제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자광성교회인지 어디 남의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있는지 그냥 그 정도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응답을 못 받겠어? 그 기도가 불이 없겠어? 그 기도가 보통의 기도겠냐고. 날마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때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 불이 있는 기도, 기도다운 기도. 결론, 우리 모두는 물가에 발문만 적시는 얕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말고 뻔한 기도를 청산하고 깊은 기도 나가 거룩한 도전, 거룩한 모험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힘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입고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깊은 기도로 나가는 것. 오늘 이 밤에 그런 깊은 기도가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쯤 했으면 일어나야겠다. 그때 한 번 더 기도해라. 이제 가야겠다 할 때 한 번 더 기도. 갑자기 우리 집에 가스불 켜놨는가 어쨌는가 걱정이 돼서 죽겠다 할 때 그 마귀의 생각이니까 가스불 절대로 안 켜놓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차 끊어지면 어떻게 하거나 할 때 차 끊어지면 나는 여기서 자고 가버릴란다. 그럴 때 마귀가 확 쫓겨나 버리는 거야. 사슬이 확 풀어져 버리는 거야. 돌파가 돼 버리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맙시다. 사람 많이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자. 제발 하나님 더 만나자.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일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저도 좀 노력해 볼 테니까 한번 연습해요.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 더 만나자.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주여, 내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시 내가 그런 꿈을 갖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겠습니다. 이 시간 약속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급한지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많이 말하게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나의 삶, 말씀과 기도하는 데 나의 생애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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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했습니다. 사람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세요.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었거늘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만족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대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생애를 걸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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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더 강력한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의 전생애를 걸고 엎드려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했습니다. 골방에 더 나가게 했습니다. 주여 정기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게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여호와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열망과 주를 향한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부를 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나의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살아야 사시는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야 아버지 하나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기도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깊은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기도에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절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야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욱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는 우리 제자강성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일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소원이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릴 적에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깊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 기도를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얕은 기도를 버리게 하여 주소서. 형식적인 기도를 버리게 하여 주소서. 적은 분량의 기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애통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정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오.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강력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안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원수마귀가 쫓겨나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중독과 자살과 음란과 모든 악한 세력을 잡고 있는 것들을 떠나갈지어다.